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6월 7일 주일 십자가 복음 방송 주일 설교 마가복음 11장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오늘은 무화과 나무에게 예수님이 저주하신 사건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만 가지고 함께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복음 외에 기독교 버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제목이 상당히 과격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본문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제 말씀을 받았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제목을 정하려고 할 때 이런 경우가 참 힘이 듭니다. 너무 제목이 과격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버린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무슨 설문지나 뭐 작성해야 되는 서류에 또 우리가 비행기 타고 외국에 들어갈 때도 뭐 그런 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종교들 중에서 기독교에다가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를 버리라는 얘기는 기독교에 체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다만 복음만을 쥐고 있는 십자가 복음을 생활화하는 사람이고 그 십자가 복음을 생활함으로써 도달하게 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외에는 종교인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과격한 제목을 어, 쓰지 않으면 내 스스로 양심에 걸려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이런 제목을 씁니다마는 제 스스로가 부담이 엄청 큰 그런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감히 이 제목을 쓰지 않을 수 없어서 쓰기는 씁니다. 그러나 이 제목은 무교회주의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참교회주의를 지향합니다. 예배당을 중심으로 한 잘못된 교회주의.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척결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아직 때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를 수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가셨다가 보고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저주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의 아들로서 아직 창조주께서 정하신 때가 아닌데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것인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고 저주를 하고 다음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결국 이 나무가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은 지금 현재 열매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6월이나 7월에 무화과 나무 열매를 수확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은 4월입니다. 6월절 며칠 앞두고 있는 4월 달이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는데 이 열매가 철이 아니라서 없는 그 무화과 나무의 상태 그대를 비유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비유하는 것이냐면 열매가 하나도 열지 않은 그 무화과 나무의 현재의 그 자체 그 상태가 바로 왜곡된 성전 이해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유대 종교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가 선민 이스라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전담하고 있었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 지배력을 발동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잘못된 성전 이해를 중심으로 한 유대 종교의 저주를 퍼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따지 못한다. 그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가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는 것도 비유입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 이 땅을 향하여 배고프심을 드러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시편 14편 2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잔뜩 기대를 품고 찾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지고 싶어 하는 자가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배고프신 거예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도 또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거, 이 포도원이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선민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데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민가? 어찌됨인고? 하나님의 배고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장하시다라고 하는 것도 비유고 때가 아니라서 열매가 없는 상태 그 자체의 무화과 나무도 유대 종교를 가리키는 비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영원히 따지 못하리라는 것은 사람이 내게서 영원히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대 종교를 통해서는 유대 종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구원의 열매를 얻으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열매라는 게 뭐 딴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이 열매인데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응? 뭐 대단한 걸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행함은 전부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삶에서는 내가 행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능력이 있으시고 죄도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대신에 속성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 사실 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것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들이면 행함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구원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들인 인격.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무화과 열매를 찾듯 하나님이 하늘에서 찾으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들인 인격. 근데 유대 종교를 통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유대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영적 생활을 하는 한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역사가 출애굽부터 쳐 가지고 예수님 때까지 1500년에 이르는 역사를 갖고 있는 유대 종교를 이 본문에서 저주하시고 폐지시켜 버리십니다. 자, 그런데 왜 유대 종교에 내린 저주를 기독교에 적용하느냐? 유대 종교에 예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때 그 저주를 내리실 수밖에 없었던 유대 종교 내의 상황과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주의 이유. 그 저주의 이유가 지금 현재 기독교에 그대로 발견되고 있다면 이 예수님의 저주는 유대 종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 똑같은 저주의 이유를 갖고 있는 기독교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62 년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기독교인이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리고 또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또 목회를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금 10 년이 넘도록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인 입장에서 볼 때 기독교가 유대교의 본문에서 내리신 예수님의 저주의 이유들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나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를. 지금의 기독교는 저주받은 유대교와 똑같은 저주의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구원을 받아들인 인격이라는 열매를 얻어내실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배고파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주를 내리신 뒤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편에 가서 앉아 계시는 예수님의 동선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잘못된 성전 이해를 중심 기둥으로 삼아서 만들어졌던 유대 종교라는 조직, 유대 종교라는 시스템을 폐지시켜 버리고 조직과 시스템 대신에 사건을 자리하게 하신 겁니다. 사건을. 조직과 시스템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지금 내가 현재 여기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지금의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의 사건이 부활 사건으로 이어지고 승천 사건으로 이어지고 보좌 우편까지 이어지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계시는 아버지 계시는 그 하늘로 도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가 되어버린 유대 종교와 같은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를 버리고 복음을 지어야 될 것이 유대교를 폐지시키면서 종교라는 시스템과 종교라는 조직을 폐지시켜 버리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의도를 따라서 기독교를 버리고 복음 사건인 십자가만 붙잡는 겁니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 한 사람이 지금 구원을 못 받게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교의 문제가 뭡니까? 유대교의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구원을 선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구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교를 저주하시고 폐지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구원이 뭐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맥락에서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구원의 내용은 두 구절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두 구절로 요약이 되는 거였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이 이 낮은 땅의 삶의 현장을 떠나서 하늘로 가는 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일체가 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높은 곳으로 마음이 올라가서 사위일체를 이루는 것이 구원이고, 그렇게 가장 높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얻게 되면 이 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땅에서의 삶은 주께서 쓰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내용인 거예요. 구원의 내용. 그러니까 건강 문제가 생기고 재정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원래 기독교가 어떻게 가르쳤어야 되느냐 하면 우선 건강과 재정 문제가 있는 그 상황, 그걸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에 딱 이렇게 비교를 해 가지고 몸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에서 그 돌에 맞아 죽는 상황 대신에 재정 문제가 생기고 건강 문제가 생겼다 합시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에서 하늘이 열렸다 그러고 마음으로 하늘을 보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당신의 마음은 건강 문제, 재정 문제가 있는 땅의 삶의 현장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재정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상태가 아닌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사위일체를 이룸으로써 평강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등지고 올라가 버린 당신의 재정 문제나 건강 문제는 주께서 쓰실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인격들이 생겨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는 이렇게 가르치질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의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이
기적적인 개입을 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홍해가 갈라졌다든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베푸셨다든지 하는 기적들을 베푸십니다. 그러면 이 기적들이 베풀어진 이유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선민들에게 뽐내신 거였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너희가 애굽이 가장 강대한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이 강대한 나라인 애굽을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80세 된 노인 모세를 앞세워서 내가 초토화시켜 버리지 않았냐? 나는 이런 자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뽐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뽐내신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그렇게 뽐내신 건데, 뽐내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대신에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좋아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좋아해 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자기 땅에서 삶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문제가 생기면 재정 문제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응? 앞뒤가 꽉 막혔을 때, 건강 문제가 앞뒤로 꽉 막혔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선민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오직 이 땅에서 숨통 튀는 것만이 구원이 돼 버렸습니다. 교리적인 구원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사랑이에요. 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간절히 마음의 공백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욕구를 하나님을 향해서 발동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내 마음이 일체가 되어 있는 상태가 구원의 상태인데, 모든 선민들이 숨통 튀는 구원을, 실질적인 구원을 어떻게 바라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대신에 이 땅의 재정 문제 해결되고 건강 문제 해결되고 진로 문제 해결되고 진급 문제 해결되는 등등의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실질적인 구원, 숨통 트이는 실질적 구원의 갈망을 표현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 버린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무도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랄지언정 땅을 떠나서 가장 높은 곳까지 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어 하는 갈망을 가진 사람이 선민 중에 아무도 없게 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종교가 아무도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당신의 삶의 현장을 떠나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야 합니다라고 가르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구약 성경도 전부가 다 이 한 가지의 가르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땅을 떠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오면 너희 땅의 삶은 주께서 쓰실 것이다. 이게 다였어요. 구약 성경 다입니다, 이게. 근데 이대로 가르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땅을 떠나 하늘로 가자는 겁니까? 가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전부 이 땅을 향하여 마음들을 돌려 세워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내가 지금 집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재정 문제가 생겼다 예를 들어 봅니다. 그러면 그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재정 문제가 벌어져 있는 땅에서 내 마음은 등지고 떠나서 가장 높은 곳에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래서 내 소유는,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가지는 일이고 하나님이 내 소유인 것이지 재정 문제 해결이 내 소유가 되는 길이 아니라, 재정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께서 쓰실 재료들인 것인 뿐, 재료들인 것뿐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구원과 교리적 구원이 구분이 돼 버리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교리적 구원이 뭐예요? 죄 사함 받고 영생 얻어서 천국에서 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인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내 마음이 절박하게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구원의, 실질적인 구원의 정의예요. 절박하게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근데 하늘의 하나님을 절박하게 바랍니까? 죄 사함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과 만나려니까 더러운 죄가 없어져야 돼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주홍 같았던 죄가 흰눈같이 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 사함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이 땅을 살고 있는 동안에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느냐는 거예요. 절박하게 갈망하고 바라느냐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7년을 신학 공부를 하고 독일에서 6년을 신학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기회를 줘서 기숙사까지 같이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줘 가지고 1년 동안 그 도서관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단하고 명료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는 구원하옵소서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이 구원의 내용을 제가 접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선배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뭐 여러분 말씀만 하면 다 아는 그런 대단한 우리나라의 개신교의 역사를 담당한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서도 이 구원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분을 사실 못 만났습니다. 어떤 문제가 주어지든지 그 문제를 붙잡지 말고 마음이 등 돌리고 땅을 떠나 하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부활 사건이, 승천 사건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하늘로 끌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벌어진 사건이다. 땅은 주께서 쓰신다. 땅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근데 목회의 방침 자체가 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유대교가 저주를 받은 그 상태가 기독교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영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 제로입니다,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워서 영적 승리를 얻을 수 있기 위한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오히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먹혀버린 지가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배당 조직 안에서 최우선의 가치로 치는 게 돈이에요. 예산입니다, 예산. 그 예산이 풍부한 가운데 이루고 싶은 많은 사업들이고 프로그램들이고 이거 부인하면 그 자체로 거짓말이에요. 그 자체로 거짓말. 무서운 얘기죠. 돈이 최고예요. 예배당 조직이 돈이 최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장로나 목사나 그 누가 있으면 한번 나와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돈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처럼 예수님께서 천주교와 개신교 합쳐서 기독교를 저주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명확하고 간단한 구원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땅에 대해선 죽어야 됩니다. 무조건 하늘을 얻어야 됩니다. 땅을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광경을 보면 땅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원하는 기준대로 땅이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땅에서 돌 맞아 죽어버리는데요. 그러면 스테반 집사님 구원 못 받은 겁니까? 이 스테반 집사님이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상태, 구원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모델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돌에 맞아 죽는데도 내 몸을 버려버리고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보였다는 뜻이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안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교를 저주하시고 폐지시켜 버리고 조직과 단체와 시스템을 폐지시켜 버리고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복음의 사건을.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종교란에 기독교인 체크를 하지 말고 무종교로 쓰세요. 무종교.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내용이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나는 사건, 십자가 사건을 생활화하는 사람이지 기독교 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 종교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이제까지 몸에 밴 습관과 문화를 유지시켜 주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경쟁력 제로, 영적 전파력 제로, 영적 변화력 제로인 상태인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그래서 천주교와 개신교 다 버리세요. 지금 본문의 예수님께서 내리신 저주가
그대로 한번 남미, 천주교가 지배하고 있는 남미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편안한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콜롬비아, 멕시코 웬 아동 납치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되어 버렸는지, 마약의 본토지가 돼 버리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다 힘들어합니다. 다 힘들어합니다. 천주교가 그리고 그 축제 때 보면은 웬 흉측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오만 가지 상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다 천주교 안에서 만들어진 거야. 부활절 축제라든지 뭐 이런 축제 때 보면은 기도 안 막혀요. 기도 안 막혀요. 개신교 지금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땅을 버리고 하늘의 마음에 올라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주께서 쓰시는 삶의 모습이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목사들은 다 스타 목사가 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인기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저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개신교라는 단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천주교라는 단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나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체되심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삼위의 하나님이 일체되신 가운데 계시고 그 일체되심에 참여해서 사위일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개인이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종교일 필요가 없고 단체에 소속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개인이 홀로 십자가 사건, 종교 단체가 아니고 종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 안에 내가 들어가 버리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종교란에 기독교인이라고 체크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에서는 이제까지 60년 동안 배우고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했지만 그 기독교 종교 안에 있는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과 너무나도 동떨어져서 구원을 주가 쓰시겠다 하라,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간단한 이 구원을 가르치질 않습니다. 숨기느라고 안 가르치는 건지 무지해서 몰라서 안 가르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안 가르쳐요. 여러분 혼자 계시면 구원이 가능합니다. 혼자 십자가 사건 속으로 뛰어들어서 삼위일체되심에 참여하는 그 한 사람이 지구 전체에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 사건에 시스템이나 종교나 조직이 아니라 그 사건 속으로 뛰어들어서 삼위 하나님의 일체되심에 참여한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지구 위에 퍼져 있을 때 그 전체가 주님의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모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임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고 구원을 이루는 과정 중에서 모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연스럽게 모이되 두 사람만 모여도 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 예배당에 그득하게 모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장사하는 자들의 거짓말입니다. 예배당을 지어놓고 예배당이 채워지도록 전도하라. 이게 다 사기요 거짓말입니다. 그 예배당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저주가 내릴 이유가 필요 충분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갈급해 하시는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십자가 사건으로 뛰어세요. 십자가 사건 이외에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어떤 조직도 시스템도 가르침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속임수요 거짓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함으로써 사건 속에 뛰어들면 부활 사건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옮겨지고, 그러면 승천 사건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옮겨지고, 우편 하나님 예수님 계신 그곳에 옮겨져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성령님과 일체되실 때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의 삶은 100% 통째로 전적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가리켜서 돌이켜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을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다시 보면서 절대 신뢰라는 말을 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17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미국을 갑니다. 낳자마자 7개월 만에, 5개월 만에. 이 아이는 미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속한 단체도 없고 친구도 없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가면 엄마 아빠만 보고 가는데 그 엄마 아빠라는 사람이 무력하기 이를 데 없고 실수투성이고 잘못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엄마 아빠 있으면 아기는 엄마 아빠만 보고 전혀 낯선 땅 미국으로 따라갑니다. 거기서 카나다로 갑니다. 카나다로 따라갑니다. 카나다에서 한국으로 옵니다. 한국에 나옵니다. 한국에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단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무력한 부모를 따라 실수투성이 잘못투성인 부모를 따라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일 수도 있는데도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혼자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는 그 잘난 엄마 아빠를 어디든지 따라가는데 어린아이는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버지라면서 그 아버지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고 믿으면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아버지께로 가도록 도우실 거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가 없으면 안 되고 기독교라는 단체, 기독교라는 조직, 천주교, 개신교라는 그런 조직과 가르침이 없으면 못 가는 건 줄 아는 거예요. 못 가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아버지 한 분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종교 시스템을 의지해야만 구원이 있는 줄 알고 벌벌벌 떨어요. 벌벌벌 떨어. 그건 죽을 때까지 천주교와 개신교의 충성에 헌신을 다해도 하나님께 도달 못합니다. 하나님 도달 못해요. 천주교와 개신교가 여러분의 마음을 삶의 현장에서 삶을 떠나서 마음을 아버지께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주께서 쓰시는 삶으로 만들어주질 못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속해 있었고 제 자신이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치며 60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나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혼자 십자가 사건으로 뛰어들어서 삼위 하나님의 일체되심에 참석하세요. 참여하세요. 그리고 삶 전체는 100% 주께서 쓰시는 삶이 되게끔 만드세요. 혼자. 그렇게 혼자 구원을 이루어 가시면 하나님께서 또 달리 그렇게 구원을 이루는 다른 성도와 형제와 자매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모임이 가능할 것입니다. 복음만 쥐고 기독교는 버리세요.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복음의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천주교인도 개신교인도 아닙니다. 천주교인이고 개신교인인 한 여러분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참 교회는 복음만 쥐고 종교인 기독교를 버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교회가 눈에 두드러지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선민들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온갖 모욕과 경멸을 다 당하신 사랑의 예수님 계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늘로 향하게끔 늘 도우시는 성령님까지 계신데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수용하지 않아서 여전히 구원이 남의 얘기처럼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는 나 홀로 삼위 하나님과 하나됨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담대함을 주시고 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단체를 기대려는 잘못된 우상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 없애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십자가 사건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가장 높은 곳에서 주어지는 구원과 낮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주께서 쓰시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주인공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